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13장에는 세상 권세와 믿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죠.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이게 세상 권세와도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 어질고 선한 통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황제들도 많았죠. 그런 악한 황제들,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황제들,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믿는 이들은 처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답이죠. 어떻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을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권세자들과 믿는 자들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다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듯이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럼 악한 황제에 대한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하는가? 3, 4절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결국 이 기독교인으로서 복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심부름꾼으로 통치하는 위정자는 악을 징벌하고 잘못을 어떻게 보면 체벌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세움받은 그러한 통치자들은 먼저 이 악을 징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해야 할 권세는 어떤 권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처럼 그것을 대신하여 악을 징벌하는 권세자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권세자, 다시 말해서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악인을 우대해주는 권세자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럼 그런 권세에도 과연 복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가 결국 궁극적인 그 기준은 바로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르기 위하여라는 거죠. 신앙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권세 자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악인일지라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셨으니까 그래도 참아주고 따라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악으로 갚거나 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무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으로서 그래도 그것을 참아주면서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국세를 바쳐야 될 사람한테 국세 바치고 관세 바쳐야 할 사람은 관세를 바치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빌라도, 헤롯, 이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던 세계 아니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뒤집어 엎고 무장혁명으로 그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에게 대항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거나 그들에게 관세나 세금을 바치는 이유는 그들이 옳아서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아니면 그들이 힘이 세서 아니면 그들이 그래도 악하지만 권력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믿음의 양심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도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무장혁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헤롯과 빌라도처럼 악한 황제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박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겠죠. 거부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아멘. 그리고 일제 어떤 정부에다가 총독에다가 악하지만 세금 바치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건드리는 일제 신사참배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우리가 그런 세력을 갖다가 그 저주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한 역사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였으니
우리가 끝까지 무장 항전하겠다. 저 세력에게 우리가 끝까지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그 이하를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도 바치고 그 위종자에게 복종도 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결국 그 바벨론의 왕의 아주 총리 대신까지 한 신하가 됐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거기도 악한 왕들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풀몇불에다가 산채로 집어던지는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신앙에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뭔가 우리의 손으로 뭔가 해결을 봐야 된다.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과 이런 통치자들과 이런 권세들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있겠다. 우리가 그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자세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구약과 동일하게.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양심이 그 무엇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척살하거나 아니면 멸시하거나 소멸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항거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니 갑자기 통치자에게 복종하라 한 다음에 갑자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권세자들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라는 말과도 동일한 것이죠. 결국 왜 이러한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무조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다 보면 우리도 악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묵상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먹겠다, 저 사람을 제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생각만이 더 우리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둠을 이기는 건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을 바라보는 싸움, 내 마음에 빛이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둠과 싸우려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둠에 압도당해버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어떻게 해야지 저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도 없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느 성도부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를 하든 모임을 가든 그 성도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 떠나게 해주세요. 저 성도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느 순간 막 불평을 토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시다라는 거죠. 얘야,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 네가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자꾸만 분노하다 보면 나도 역시 악해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만 묵상하면 나도 그런 싫어하는 사람처럼 짜증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화내는 사람이 되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나 미움으로 위정자나 통치자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자리와 그 사랑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엉뚱한 것만 채워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전파가 되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네가 중요한 건 너의 신앙을 지키는 거야. 엉뚱한 데다 네 마음을 쏟지 마. 지금 그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정자들, 그래, 그거에 대해서 싸움하지 마. 하나님이 그래 택하신 바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쿨하게 넘어가고 너 신앙을 지키면서 네 마음에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을 주변 가운데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어떤 혈과 육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탄과 권세와 죽음과 사망과 악에 대한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항상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드리라. 로마서 12장도 결국 변화를 받아, 마음을 들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완성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최종 목표다, 지향점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사랑이 율법으로, 결국 율법이 뭘 지향하고 있는가?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결국 사랑을 완성한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음과 율법의 최종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대항한다, 뭘 어떤 개선을 하는 투쟁을 한다, 뭐를 하겠다, 다 좋은데 그거 하다가 정작 사랑을 잃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뭐래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왜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하나? 섭섭한 마음 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뭐 어떤 결과가 온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 꽝이라는 거죠. 결국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을 이루는 데 집착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경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끝까지 수호해야 되는 것이죠. 11절, 그래서 그 이하를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지금 새벽이고 동이 틀 것이다. 해가 뜰 것이다. 이 새벽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빛은 이미 여명이 쫙 터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낮이 정오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어둠에 자꾸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빛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서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흘려보내자.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자. 그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이미 본 사람으로, 그래서 빛을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미 어두운 세상이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항거하고 악을 자꾸만 쌓으려다가 앞과 비슷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자. 그게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냥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고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그냥 나의 이익과 내가 편한 것과 내가 즐거운 건 오로지 나라는 세계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바깥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6장의 말로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오늘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또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다. 그분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분으로 덧입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드리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 자꾸만 거기에 천착하고 거기에 자꾸만 집중하지 말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되어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자꾸만 집중해 가는 거죠. 내 마음에 빛이 임하도록. 빛이 임하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의 이익과 나를 보호하고자 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려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간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테레사 수녀를 누가 만났는데 자살하고 싶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자살하기 전에 나에게 한 가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그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한 달만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나 일을 좀 도와준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될지 알려드리죠. 그래서 그분이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몸바쳐 일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감동이 있구나. 그리고 한 달 이후에는 뭐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사라지고 오히려 거기에 머물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돌파구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에 그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돌파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여 우리를 점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